믿습니다. 어젯밤 꿈들 잘 꾸셨습니까? 저는 뭔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좋은 꿈을 꾸셨으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헤롯이었죠. 이 헤롯은 아버지가 이제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BC 7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죠. 하지만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에서의 후손인 이드의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죠. 에서의 후예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순전히 이 아버지 안티파테르의 힘, 그 다음에 로마의 이 세력에 힘입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했죠. 유대인들은 자기네 족속이 아닌 사람이 왕을 하고 있으니까 미워했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무진 애를 썼죠. 가장 중요한 예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20년에 시작을 해갖고 AD 68년까지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긴 시간을 했습니까? 장장 8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성전을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돈과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무튼 이 헤롯은 자신의 이름의 이 뜻이 뭐냐? 영웅의 아들이라고 해요. 영웅의 아들. 헤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근데 이 영웅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어떻게 보면 망난이었죠. 정치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망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기, 질투, 그리고 욕심으로 점철이 되어서 날마다 폭력과 살육을 일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들도 죽였겠어요? 이런 패륜을 저질렀죠.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좀 그런데 악한 인간들은요, 이렇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곱게 죽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겠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나타나자 이제 소문이 금방 퍼졌어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도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아니겠어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는 판에 베들레헴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은근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면서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찾아가서 잘 받았다가 어디에 있는지 잘 받았다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이 베들레헴의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넘겨주세요. 찾아가가지고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요? 헤롯에게로 안 가고 바로 자기네 동네로, 자기네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헤롯에게는 이 아기 예수님을 해코지할 빌미를 주지 않은 거죠. 유유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헤롯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한테 구하지 않고 돌아갔으니까. 아무튼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주기로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주의 사자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군인 이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과 또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죽일 것 같잖아요.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또 아내를 데리고 야밤에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지탱해야 돼요. 아직 애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밤에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이 헤롯의 이 통치권 밖에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았지만 이 헤롯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이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많이 갔어요,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애굽에 한 100만 명가량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아무튼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지고 애굽에 내려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실 때까지 애굽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먼저 혼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오는 일도 그랬고, 또 이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일도 그렇고, 또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출산하는 일도 그렇고, 이렇게 또 야밤에 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는 일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덧 오늘로서 창립 7주년을 맞게 되었어요. 7년이 지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어려운 일도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또 때마다 시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은요, 정말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갔더니 어느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매사가 다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헤롯은 나중에야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따돌린 것을 깨달았어요. 미리 깨달았다면 동방박사들도 어떻게 했을 텐데 자기한테 속이고 싹 가버렸으니까 이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자기를 따돌렸다고 하는 이 생각, 여기에 빠져드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도망간 그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참 나쁜 놈이죠. 이게 이 헤롯의 실체였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한테 잘 해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환심을 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 어린아이들도 마다하지 않고 다 제거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기 아들들도 그렇고 이렇게 또 이 베들레헴 지방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2살 아래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다 제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해도 이렇게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겨우 2살 배기 밖에 안 된 이 어린 남자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어린아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뭐죠? 하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 하필 그때 태어난 그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베들레헴 지방 근처에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헤롯이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때 이 어린아이들을 빼앗긴 엄마들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여기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마태가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했겠냐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식이 헤롯에 의해서 무참히 살육을 당하는 이 광경을 목격한 엄마들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어리석은 헤롯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랄한 헤롯이 그냥 버젓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인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74년 70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아주 추하고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장이 썩었대요. 그리고 벌레가 났다는 거예요. 자,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죠?
완전 산송장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악취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련이 끊이질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아주 싸다. 이 인간 아주 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죽은 것에. 권력은요, 영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김일성이가 큰 소리 쳐봐도 죽었잖아요. 김정일도 죽었어요. 근데 그 손자, 김정은이 얼마나 더 살 줄 모르지만 다 죽을 거예요. 그쵸?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이 3부자가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도 펄펄 끓는 1,400도나 되는 샘물을 머리에 부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해도 기독교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독재자들이 하는 착각, 이 착각이 바로 알량한 자기 권력으로 모든 것이 통제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방박사들을 잡으려고 해도 동방박사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아무튼 헤롯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요란을 떨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아주 처참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돼요? 헤롯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거기 계속 애굽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때가 됐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갖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얼른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니 이제 애굽에 더 지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셉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자신의 고향이고 또 자신의 조상의 고향이고 또 자기 아들인 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이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베들레헴. 그렇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옆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우니까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 가서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아주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성전에서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을 해서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들이 살 곳을 집을 장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짐을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잘 자라시도록 신앙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꿈에 부풀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굴러가는 것 같았는데 이때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당장 베들레헴을 떠나야 하는 피치 못할 이유는 바로 뭐요? 유대왕 헤롯 아켈라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요, 아버지 헤롯 대왕의 부인, 마누라, 아내인 이 말다게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켈라오가 유다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맡게 된 분봉왕인데, 이때 이제 이 헤롯이 죽으면서 아들 삼형제한테 나눠줬어요. 땅을 이렇게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유대 지방과 이 사마리아 지방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아켈라오인데, 근데 또 이 아켈라오가요, 아버지 닮아갖고 헤롯을 닮아가지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향락, 사치 아주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랄해갖고 잔인해가지고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아켈라오가 즉위하던 해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군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몇 명을 죽였냐? 무려 3,00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반란군을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에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하지만 요셉은요, 베들레헴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오면서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어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 아켈라오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요셉은요, 망설임 없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도하심이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기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의정부에 살다가 8개월 동안 이제 잠시 서울로 이동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서울로 이사 가기가 싫었어요. 왠지 아세요? 정이 들어서. 의정부 집이 정이 든 게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교회가 정이 들어서. 거기서 안수 집사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교회 떠나기가. 그리고 두 번째 떠나기 싫은 이유. 두 번째는 서울이 낯설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요? 서울 가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집, 종일토록 해가 들지 않는 아주 컴컴한 반지하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가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머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냥 머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5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정부를 떠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답은 안 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냐?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5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때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를 하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목사님한테 잘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저절로 주시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잘한 거예요. 그거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이 고백 안 했죠, 이 고백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서부터 너 도둑놈이라는, 네가 도둑놈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의정부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의정부 떠나요 떠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 막혀가지고 그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시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아멘이죠? 저는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죠?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고 이삿짐을 쌌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휘경동으로.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가관이에요. 거기 이사할 때까지 몰랐는데 이사하고 보니까 어디였냐? 바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앞집이 무당집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대문이 딱 보여. 그러면 시시때때로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막 그래요.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거기 더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냥 어떻게 하고 간 집이 무당집인데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당집 앞으로 갔으니. 그래서 저는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진로 문제도 있고 마귀도 쫓아야 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8개월 동안을 하게 된 거예요. 8개월 동안을 그 기도를.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8개월 만에 우리를 저와 저희 집사람을 그 지하방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요 평탄한 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부러진 도 갈 수 있어요. 휘어진 길로 갈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도랑도 만나고 가다 보면 높은 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평한 길도 만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마다 나 개인적인 사심을 모두 버리면 돼요.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살만한 곳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9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아주 이 나사렛은요 아주 척박한 모래땅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올라가면 9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약 200리가 좀 넘죠. 떨어진 곳인데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이 나사렛이.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못 사는 아주 빈민촌 이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나사렛에 가서 살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이 실제로 이 나사렛은요, 이 유대인들이 멸시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경멸하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죄를 짓고 귀양 가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나사렛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망설이지 않고 거기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아골골짝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요,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이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죽 먹으라면 죽 먹고, 소고기 먹으라면 소고기 먹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닭 먹으라면 통닭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척박한 땅, 이 나사렛에 머물면서 이제 살기를 시작했어요. 요셉이 지금 뭐라고요? 목수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그렇죠? 목수 일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수 일은 하찮은 직업이고 아주 천한 직업이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나사렛에서 살려면 이 목수 일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천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냐?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나사렛에 사는 것이 아주 고단하고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아멘이죠? 자, 예수님은 당시 이 그루터기만 남아있던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줄기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숱한 조롱과 경멸을 받으시면서도 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 환경 속에 살면서 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거기서 목소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17, 18 그때쯤 아마 죽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 가업인 이 목수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키웠어요. 이런 삶을 살으신 거예요. 이렇게 꿋꿋하게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신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조롱과 경멸에 어우러진 이런 삶을 사셨고 또 비천하고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역경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또 궁핍하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해서 뭐 환란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늘 풍성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고단하고 궁핍해요. 부자들은 돈만 많지 심령적으로 얼마나 궁핍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바로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평안하다고 하는 것,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만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저를 보는 사람들은요, 얘기를 해요. 저를 보면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래요. 매일 보는 우리 권 집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은 그래요. 얼굴이 좋아졌대요. 평안해 보인대요. 이유가 뭐죠?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뭐 어떤 해나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다 돼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누구든지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200만님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광야상해를 거쳐갖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려고 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빠져가고 나오지도 못해. 지금도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2023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실 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2023년도에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